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뛰쳐나가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살라고 하지요. 제 멋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위험한 유혹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면 사자를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요, 사자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사자를 공격하느냐? 어미로부터 떨어진 새끼 사자를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 홀로 떠난 이 새끼 사자는 곧바로 난폭한 하이에나 떼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사탄에게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됐다, 나는 믿음에 홀로 설 수 있다,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홀로서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스스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붙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너진 가정부터 세워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자식의 이름을 통해 보면 모두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이 깊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해서 매년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 지금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에서부터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거리가 멉니다.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스릴 수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보조 사사로 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판결을 굽게 했다는 얘기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의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었지요.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을 보고 자랐는데 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청렴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게 비단 사무엘의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 이 아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상한 불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어디 이상한 데서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제단에 드려질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말았고 그들은 죽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 따라서 오는 게 쉬워요. 하지만 머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교회 와라 믿음을 지켜라 듣지를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스스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친구 관계에 있어든지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한 어려움과 실패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자녀들의 믿음이 올바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하는데 겨우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자주 나누면서 자녀들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가정도 사무엘의 가정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요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사회도 아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잘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빨리 일으켜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한 채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를 잃기 전에 빨리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축복의 간증이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부터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일구십시오. 말씀으로 늘 권면해 주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깨달은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을 주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나의 믿음부터 잘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백성의 기대에 어긋났어요. 이것을 빌미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제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래서 세웠던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죠. 왕. 여러분, 일을 잘못하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사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왕, 멋진 왕,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지금 백성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어떤 정치를 하냐면 왕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갖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셨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를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와, 왕이요 멋지게 이렇게 하고 막 군대가 막 정렬을 한 다음에 막 마병이 다니고 막 이런데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요, 우리도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책임자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런 백성들의 불만과 요구를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비통했을까요? 원래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데 남이 가진 것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하여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직은요, 세습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 사사직이 계승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는 누가 세우느냐 하면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던 것이었죠. 물론 지금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늙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것이 뭐였습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늘 자랐던 이 아들들을 보조사사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 자녀의 믿음이 이럴까? 어쩌면 자녀의 믿음의 문제는 부모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빌미를 제공했던 사무엘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 이 말을 듣고 그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사무엘이요 감정적으로 한번 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나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지요. 그래서 똑같이 나도 막말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밖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대한 것처럼 똑같이 대하면 싸움밖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건의 핵심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어요.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왕을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가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은과 금 다 빼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 신을 섬기고 높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시치미를 뗍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지금도 매우 강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백성들이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번 따져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제발 내 삶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고기 먹고 싶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왕이 하나님처럼 해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이것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왜 우리는 뒤로하고 다른 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며 우리의 입은 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내 삶 속에 찬양이 사라졌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맺어져야 되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인간의 왕을 세워줘라,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데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백성들의 요구가 옳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 해봐라 하고 허용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울타리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잘하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을 꾸짖고 책망해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알려주는 것이 부모지요. 근데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컸거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자녀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결국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부모가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아서 해라,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듣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화가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컸다 생각할 때 그래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사실 무서운 형벌은 없는 거예요. 점점 죄는 커져갈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과 책임도 더 막중해질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럭저럭 살고 있다면 그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형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라 라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세 가지 금기사항과 한 가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금기사항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아내에게 미혹당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던 이 역사에 놀라운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요, 부인이 1000명이래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재물에 유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건데 절대로 너희는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준수사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이런 규칙을 주면서 반드시 이런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을 세웠을 때에 주어지는 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0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된 얘기였거든요. 너희들이 보는 인간 왕이 그렇게 화려하고 강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왕정 체제를 세우게 되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군사가 되어서 왕을 위해서 징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을 붙잡아다가 왕의 밭을 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딸들은 왕의 성적 놀이개와 수발드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 정말 그 폐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그들은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백성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주변 나라들이 있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염병이 있는가?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때문에. 왕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런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왕 때문이래요. 우리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말로 해서는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기고만장해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냄비가 뜨거우니 만지지 말아라. 그럼 손 댄다. 그러면 안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집니다. 만지고 아 뜨거워!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이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는 허용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올가미가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올가미가 아니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냐고 나갔던 최초의 인간 아담, 선악과 따먹고 잘 됐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탕자는 어떡할까요? 아버지 나에게 상속분을 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유 외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었고 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왕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빠요. 바쁘답니다. 돈을 벌어야 안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시간을 보내야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좀 바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있다.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다른 왕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어떤 말로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왕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 말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다면 점점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 나의 믿음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